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9월 28일이죠. 오늘 이제 화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흩어져서 당하는 고난, 또 흩어짐이 기회가 돼서 당하는 축복, 이 다양한 경우에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기쁨을 당하느냐, 건강하냐, 질병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교회,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절 말씀이 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5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제가 이게 굵은 글씨로 써놨죠. 인생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뭐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제 말씀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담은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질 때 등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감추고 이걸 부끄럽게 여기고 이거를 아닌 것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아닌 척하고 맹세하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 내가 이길 거야 뭐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 즐거움의 현장에서 찬송하는 삶이다. 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파송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파송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이 정의를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삶에 교회의 현실이 감춰져 버렸습니다. 삶에 감춰진 교회의 현실이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자기를 증명하려고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난 아니야,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건 내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맹세까지 해나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감춰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또한 즐거움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자리에 자기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서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이게 삶에 감춰진 교회의 오늘날 현실이고 세상화되는, 세속화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는 질병과 실패와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는 삶에 갇혀버린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 흩어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야고보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다른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현장은 기도하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사는 아주 핵심, 교회가 교회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오늘 그 일 앞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가 서로 고백하는 곳이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곳이다.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큰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서로의 죄악과 약함과 부끄러움이 고백되어질 수 있고 서로 그것이 판단과 정죄와 밀어냄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 주는 곳, 여기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어디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곳이다.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의 약함과 부끄러움과 문제와 실패와 질고와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장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다시 정리되면 교회는 약함이 고백되고 기도되는 곳이고 실패가 고백되고 기도되는 곳이며 서로의 부끄러움이 고백되고 기도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다양한 지체들의 모임 속에서 그 약함이 서로에게 고백되어야 하고 그 고백된 그 약함이 기도되어지는 곳, 실패가 고백되어지고 기도되는 곳, 부끄러움이 고백되어지고 기도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정리하면서 분명하게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정말 우리의 소망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나갈 진정한 방향성이 어디냐?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거예요. 즐거움이 방종이 되지 않고 찬송이 되는 것, 고난이 절망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는 것, 질병이 서로 함께 기도하며 역사를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주어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큰 역사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큰 역사를 만들어낸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르지 않은데 교회가 되면 교회가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 의인인가?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그 엘리야에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한 이 말씀의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때에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즐거움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병들었을 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자리에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며 고난 속에 있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 역사하는 힘이 큰 이 기도의 권세를 활용하지 않느냐고. 왜 찬송해야 될 자리에 너희들을 자랑하고 있느냐고.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따라가고 있느냐고. 이들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잘 나갈 때나 잘 못 나갈 때나 우리의 삶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교회됨을, 혼자서만 기도하는 게 서로 기도해 줄 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자리가 세워질 때 거기에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나고 교회됨을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적용 및 미션입니다. 저는 내게 있는 약함, 저에게도 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움 있지요.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되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개척학교를 시작하려고 하고 또 금요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때에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나부터 약함이 실패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약함이 강함의 기회임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서 정말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서는
그런 하루가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이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